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방병희 집사님, 또 지난주 또 우리 또 고향 교회 또 다녀오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 방병희 집사님께서 오늘 또 우리 다사랑 교회 성도들 함께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맛있는 떡과 과일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 또 우리 지사님 또 감사하다고 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앞뒤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주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네, 네, 파울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예,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네, 이렇게 앞에 앉아도 되는데, 이렇게 멋있어요. 네, 우리 오늘 파울 끼 둘 다 멋있어요. 네, 네, 우리 가끔 참 이제 한 영상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흙을 탁 한 숟가락처럼 좀 큰 삽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펐어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흙이에요. 그런데 그 흙을 이렇게 이 바구니에 담아서 물로 이렇게 조금씩 헹궈서 이 그런 이제 그런 흙과 모든 것들을 다 건져내고 나니까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 안에 이 순금이 금이 가득 이렇게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같이 봐도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구나. 똑같이 보는데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구나. 아무리 그것이 금이라도 보여야 금인 거죠. 보여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돼지 목에 우리가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라도 돼지가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보석이라도 그것이 보석인 줄 알아야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식, 우리가 가진 이 예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분 안에 모든 신성의 이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예수,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점점 채워지고 내 삶이 변해가는 이 귀한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잠시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바울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 고상한 지식이라 그 지식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향방 없이 걸어가던 인생길에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저 내가 왜 사는지 몰랐던 내 인생 가운데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천천히 걸어가고 그렇게 왜 살아야 될지 몰랐던 했던 그 삶이요, 그 걸음이 분명하게 발견되고 방향이 정해지니 가만히 천천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그러한 지식, 고상한 지식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해로 여김은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무리 이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묵상해도 그 지식을 억지로 그 사람의 마음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소개를 해도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게 들어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이 말씀,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고, 그리하여 그 지식 앞에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리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그가 그 지식을 발견하기 전과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에게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나이다. 죄송합니다. 네. 바울은 어떤 육체적 자랑거리가 있었는지 우리 계속해서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는 율법으로는 사실 흠 잡을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여러분 태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자라온 그 모든 공부했던 그런 학문들과 그런 삶, 열정 대단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충만했던 그 바울이 한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율법의 열심, 유대의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는 다메섹으로 향해 그렇게 그들을 잡아다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눈이 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구원자이심을 그 순간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메섹 사건으로 바울은 그의 인생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다메섹 같은 아주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말씀 가운데 누구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의 모습은 바울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며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앞날도 여러분 창창대로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완전히 인생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목적, 의미,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바울은 더 이상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고백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는 이방인들도 같은 형제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로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러한 세계관, 가치관, 바울은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는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쫓는 거 우리도 그렇게 쫓아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지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버리고 불신 영혼들에 대한 시각도, 시간에 대한 개념도, 삶의 목적과 의미도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여러분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학문이 필요합니다. 학벌이 필요합니다. 가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전에는 그것들을 의지했고 그것을 쫓았습니다. 그것들이 유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바울은요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여러분,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긴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 대단한 자부심 내려놓게 됩니다. 지적인 사람 내려놓게 됩니다. 학문이 출중한 사람 내려놓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최고의 그 당시의 석학 내려놓습니다. 그는 학자이며 율법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것만큼 세상에, 그것만큼 그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에, 고상하기에 다른 거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확 집어 던지고 미련 없이 속 시원하게 나와도 되는 것들인 거죠. 이것으로 인해 바울은 자기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실 정말 든든한 장래가 보장되었던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조금의 아쉬움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그의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든 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만족했어요. 여러분,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런 거래상의 그런 우리 상거래를 할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새로운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소중해서 그 전에 내가 해왔던 모든 이 장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거 하나 못 따라가는 거, 그런 만족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는 그가 이전에 그렇게 아끼고 따랐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고 영원한 지식입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과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행복과 저주를 다루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데이터가 쌓여가고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 지식 안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사랑, 따뜻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났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잘 알았습니다. 자격 없던 그러나 다메섹 사건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그냥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간증을,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순간이 벅찬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내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였는데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두운 내 마음속에 빛으로 그 빛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런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 구원의 사랑. 바울은요,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식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요, 많은 이런 그 위대한 신학자들도 만났고 철학자들과의 교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들과는 범주 자체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 지식은요, 일반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위대한 어떤 그런 정보, 지식, 그거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 신학자가 얘기한들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되어지고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지식으로 인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충만했던 그였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트려진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확증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싶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지식과 그 삶에 채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었고 그분의 그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다음 10절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아멘, 아멘. 이 지식으로 인하여 바울은 놀라운 지금 변화를 지금 경험한 거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지식입니다. 죽어있던 양심, 화인에 맞았던 그런 양심이요, 그 지식을 만나니 다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받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참 용서와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게 해준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과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무덤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그 살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할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니 바울은 더 이상 모든 것이 지극히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 이와 같이 여러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바울에게는요, 그에게는 첫 번째 일어난 게 있는데 이게 표대가 생긴 거예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요, 명확한 표대가 보입니다. 표대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관광 오면 가이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이드가 이렇게 높은 깃발을 이렇게 높이, 그러면 흩어져 있어도 빨간 깃발 다 사랑 딱 이렇게 올리면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이게 다 모이는 거예요. 표대예요, 표대.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방향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표대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여러분 이렇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표대를 발견하며 내가 가야 할 정확한 길이 보입니다. 조금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길을 헤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대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바다에 배가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침반을 발견하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표대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실수도 내가 잘못한 부분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더 이상 그것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내가 가야 할 표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에 그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표대를 향하였다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나 헌신했나,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대예요. 앞으로 가야 할 표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이것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땅 끝까지 이끄는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함께 한 사람당 한 명씩 초청도 하고, 그래서 했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초청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작정기도 하고 계획해서 선물도 만나서 선물도 주고 밥도 먹고 내 삶에 일어났던 간증도 나누며 초청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불러서 함께 이 복음의 삶을 나눈다면 이것보다 큰 여러분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혼 구원, 이것보다 귀한 표대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언제나 동참하며 이 표대를 향하여 그는 마지막까지 이 마침표가 찍을 때까지 그는 달려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가치관이 변화된 그에게는요 무엇이었는가, 이 표대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1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잡으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잡혔다는 건가요?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일 수 있어요. 내가 잡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이렇게 붙들고 내가 잡히게 한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잡으면 그 얼마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으사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떠나고 싶고 때로는 방황하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붙잡히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았기에 우리가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은가요? 주님은 결코 당신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놓아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스스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흥미가 있어서 접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를 붙드신 그 주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꽉 붙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이 주님께 잡힌 바 되었구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특징입니다. 내 손으로 꼭 쥔 것을요, 여러분 내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이런 무거운 짐을, 가방을, 어떤 짐들을 내가 잡으려고 막,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잡으려고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거의 다 와갑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붙잡혔습니다. 자,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는 붙잡혔습니다. 자,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가만히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붙잡힌 사람은요,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명확한 부름의 상이 있는 줄을 발견하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표대가 방향이 잡혔어요. 길을 아는 거예요.
이제 느적느적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삶이 보이기에 이제는 달려가는 거예요. 솟아나는 기쁨과 열정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좀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내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아둥바둥 바쁘게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내가 참 저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구나. 좀 여유를 좀 더 가졌으면. 이 미로로 된 그 미로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문 갔다가 돌아오고 저 문 막 지쳐가지고 그래요. 근데 위에서 그 미로를 내려다 보면 길이 보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데, 마치 방향이 정해지고 목표가 보여지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허둥지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트레이너 옆에서, 코치 옆에서 운동을 해요. 정말 지쳐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코치가 말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가 들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없는데 한마디, 조금만 더 힘내. 2분 뒤에 쉴 거야. 2분 뒤에 쉴 거야.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 더 뛰는 거예요.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명확한 끝이 있습니다.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어떤 내 삶의 어떤 첨가물이 아니에요. 하나 내 삶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적으로 첨가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심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내 삶의 모든 전역에 예수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볼 줄 아는 그 눈이 뜨이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에 매여 우리 두 번째 찬양할까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길로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가두십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의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속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나를 붙잡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온 세계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창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곳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 그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의 하나님 다사랑교회의 풍성한 영혼의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존귀한 지식, 생명의 지식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기에 하나님,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과 나누며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명확한 삶의 표대가 생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날 위하여 생명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그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과 예물과 우리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 그 드린 손길 그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하나님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직 나를 붙드시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사로잡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광고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을 우리 같이 전도축제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한 명씩 우리 같이 화이팅!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자 구호 한번 할까요? 한 사람에 한 명씩 화이팅!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 아까 막 광고 드렸어요. 네.